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그마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티그마 효과란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이고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스티그마 효과는 우리나라 한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낙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어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 이것을 가리키기에 낙인 효과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보았던 반장 선거의 한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쟁쟁한 친구들이 후보로 나와서 반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포부를 밝히곤 하잖아요. 후보 중에는 반장이 되면 햄버거를 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햄버거만으로 되겠냐? 피자까지 얹어서 쏘겠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후보로 나온 친구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반장 후보였습니다. 평소 언행도 바르고 참 모범적으로 보였던 친구라 피자 햄버거 없어도 저 친구가 별다른 일 없으면 반장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몇 마디를 좀 우렁차게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이렇게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를 1분, 3분, 5분 뭔가 준비한 멘트를 외워서 나왔는데 하얗게 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당황한 채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꼭 이럴 때 옆에서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지요. 야, 그때 반장 선거 나왔던 그 친구 말도 못하고 참 소심한 친구야. 발표할 때면 봐봐, 정면을 못 보고 머리가 하얘지는 친구야.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옆에서 재밌다고 놀리고 조롱하고 따라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친구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수척해지고 뭔가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아니 원래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계속 넌 이런 사람이다, 넌 이런 사람이다 부정적인 말들로 이 낙인을 찍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옆에서 무언가 학급 친구로서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저도 어린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 스티그마 효과, 이 낙인 효과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요. 대표적으로 구직 활동입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경력직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무경력을 곧 결격 사유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경력 응시자는 어느 순간부터요, 이 무경력이라는 낙인 때문에 구직 활동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들을 향한 시선이 낙인처럼 찍혀버려서 이들 중에는 정말 다시 살아보겠다, 나 좀 다시 살아보겠다 회개하고 새롭게 힘을 내보려 해도 아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 악순환이 초래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스티그마 효과와 반대의 의미를 가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그 대상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있지요. 유명한 실험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그냥 랜덤하게 20%의 학생을 뽑았다라고 해요.
그렇게 무작위로 뽑힌 20%의 학생 중에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굉장히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도 들어가 있었겠지요. 교사들은 이 20% 명단을 받아서 발표했고, 이름이 불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선생님의 이러한 좀 기대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구나.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나 좀 잘해야겠다. 그렇게 이름이 불린 학생들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지능 검사를 또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 학생들의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니까 어땠을까요? 원래 성적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 같이 향상되었을까요? 다 같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이 기대와 격려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았고,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티그마 효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효과인 피그말리온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첫말미부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를 곧 다시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1절부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내다보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또 로마서 서신을 작성하며 사역하던 당시 교회에는, 또 당시 상황은요, 다양한 출신과 문화를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도들 간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이 뒤따라왔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들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여러 의식법과 또 여러 관습들, 하나님과의 옛 언약에 근거한 각종 의식과 금기 사항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전히 모세의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들이 유대인들만 있겠습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들이 있지요. 이 이방인들은요,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거나 혹은 알고 있던 거짓 신들, 거짓 우상들에게서 비롯된 이교적인 의식과 관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흡연하고도 비슷하지요. 자신이 흡연을 하든 아니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 근처에 있든 그 환경, 그 상황에 있다 보면 담배 냄새가 몸에 깊게 배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주변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이 흡연을 하고 있어도 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음을 깨닫는 계기가 확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변할까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를 치겠죠. 강한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교적인 의식들, 관습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런 이교들 우상들이 예전에는 별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는 악하게 느껴지고,
이런 악과 조금이라도 자신이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또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예시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나온 고기를 먹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상이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종교적인 관습, 신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시 연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또 완전히 이전의 관습들을 그러기에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 이들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제세례파 계통의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이 아미시 농부, 직업이 농부입니다. 아미시 농부를 한 목사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이 아미시 농부들의 특징이요, 농사를 지을 때에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동물이나 사람의 힘으로만 짓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려 하는 농부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회심한 아미시 농부가 보니까 목사님이 쓱 신방을 가서 보니까 라디오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일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미시 계열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물들어온 세월의 그 흔적이,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동물의 힘으로만 농사를 짓는다라는 이 어떤 아미시 계열에서부터 나온 이 관습의 이 흔적이 물들어가지고 몸에 깊게 배어서 그런지 이 농부가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농사 짓는데 아무도 없는데 라디오는 꺼내지도 못하고, 혹시나 라디오를 조금만 틀면은 주변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미어캣처럼 그의 눈치를 보며 몰래 숨겨두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도요, 헛간에다가 한쪽에 완전히 숨겨두고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낮에는 거의 운행을 안 했다라고 해요.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일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모는 일이 죄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 농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악한 관습이 몸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면서도 친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이것을 표현하기가, 나 라디오 갖고 있고 나 듣고 싶고 나 자동차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다시 연약해지고 무너진 것이죠. 아마도 이 아미시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요. 요즘에도 한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운 신자들과 소위 율법주의적인 신자들로 나뉘어 있는 교회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이 주었던 오랜 시간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온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이 영향이 악한 영향이 되어서 마치 흑백 논리처럼 자유주의적인 신자들과 율법주의적인 신자들로 나눠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쟤네들은 믿는 모습이 참 답답해. 아주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양반들이야. 하는 것 좀 봐봐. 아주 경직되고 갇혀 있는 느낌이잖아. 저래서 소통이 되겠어? 어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쟤네들은 절제가 없어, 절제가. 뭐만 하면 다 제멋대로이고, 저 모습 좀 봐봐. 쟤네들은 아주 빡센 교회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아주.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여기서 튕겨져 나온 이들이 계속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통해 처음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1절의 말씀을요, 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향하여 특별히 권면을 하였느냐? 믿음이 강한 신자들을 향해 특별히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계속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신자들에게 강하게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이지요.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신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4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연약한 신자들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주로 포함되어 있지요. 바울이 제시한 4가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각 신자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주권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각 신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4가지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이유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의 이유로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 예시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바울은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 신자들은요,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요, 자신들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와 이 관련된 우상 숭배, 또 이 부도덕 때문에 이들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이방인 신자들과 더불어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만 먹으려 하였고 우상으로 더럽혀졌다고 생각되는 고기를 먹을 위험을 아예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복음은요, 의식이나 음식과 관련해 모세 율법의 제약이나 다른 어떤 제약도 포함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신자들을 향해 권면하죠. 3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업신여기다 입니다. 여기서의 업신여기다 라는 것은요, 단순히 싫어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3절 하반부에서 함께 등장하는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이 앞선 업신여기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뜻의 단어입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을 먹네, 먹지 않네, 극도로 경멸하고 혐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먹는 자든지 먹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기독교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는데 한 교회가 인프라도 좋고 역사도 오래되었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마음에 쏙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등록을 결정하고 저희 교회로 따지면 목장에도 들어가고 여전도회, 위원회, 교회 학교 봉사 등 여러 봉사에도 신청하여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분 좋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 오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성경책을 지적하더래요. 아유, 성경책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성경책이란 자고로 누가 보아도 딱 손에 들고 있으면 성경책다운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지, 이 만소리를 이렇게 들었답니다.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런가 싶어서 그래, 새술은 새 포도주 이제 이 세부대 하면서 새 교회도 맞겠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누가 봐도 나 성경책이야, 천연가죽 딱 티가 나는 걸로 구매해서 다음 주일날 딱 한 손에 쥐고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목장 식구 중에 한 권사님이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유, 자기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이런 성경책이야.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성경책을 좀 나이에 맞고 갖고 다니라고. 이때 이 패널 분이 당황했대요. 밥 먹다가 얹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분들이 어떤 성경책을 갖고 다니나, 또 자기 나이 때는 어떤 성경책이 유행인가 자취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끝에 이거다. 다시 기독교 백화점을 가서 구매해서 사왔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레퍼토리가 싹 느낌이 오시지요? 그렇게 집에 쌓인 성경책만 종류별로 10권 가까이 되었답니다. 큰 글자 성경책, 천연가죽 성경책, 인조가죽 성경책, 초록색, 파랑색, 주황색. 얼마 가지 않아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패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한 것입니까? 먹는 자든지 먹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진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실진데,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백성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순종하지 않으며 문제를 삼으며 정죄하고 비판하며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죄악된 오만임을 바울은 분명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본문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의 이유로 하나님이 각 신자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각 신자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울은요, 본문 4절 말씀에서 더욱 권고히 합니다. 어떤 신자들에 대해 또 다른 신자들이 아무리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과 정죄를 받는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는 그 사역자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온다는 사역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기도 전부터 정신이 혼미하고 머릿속이 엉클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시 맏형으로 있던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전도사님이 이때 했던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최고인 사람이 나에게는 최악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최악인 사람이 나에게는 최고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해봤자 뭐하냐 하등 다 쓸모없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얹힌 게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새로 온 사역자는요, 소문과는 달리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맏형 전도사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합심하여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신자들에 대해 또 다른 신자들이 아무리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 비판과 정죄를 받는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처럼 판단받는 것은요, 매우 작은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다 우리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고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신자를 붙드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세 번째의 이유로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주권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5절 하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깊은 확신과 동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요, 그 의도,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신자의 양심에 맞추려고 자신의 양심을 타협하지 말고 또 반대로 다른 신자가 여러분의 양심에 맞추기 위해 그의 양심을 타협하도록 유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찬양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신학교에서 학부 시절 찬양 세미나를 통해 이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아까 성경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왜 찬양할 때 가만히 서 있냐? 박수 치면서 찬양해라. 박수를 쳤더니 왜 박수만 치냐? 두 손 들고 높이 찬양해야지. 두 손을 박수 이렇게 쳐야 되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더니 왜 손만 들고 있냐? 눈치껏 가사에 맞춰서 주먹 쥐고 파이팅도 해가면서 찬양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야. 한 손을 들든지 두 손을 들든지 주먹으로 화이팅을 하든지 보자기로 율동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각각 믿는 이들에게 주권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끝내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까지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믿는 이들에게 주권적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기에 모든 신자는 이 사실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주권적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의 이유로 하나님만이 각 신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본분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그리고 자주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잘했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서로를 판단하고 경멸하면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드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참으로 교만하고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강국인데도, 누가 봐도 강국인데도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출전한 선수는요, 본인이 세계 랭킹 1위이든 10년간 금메달을 땄든 철저히 감독의 지시와 전술에 따라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배웠고 아무리 명성을 얻은 선수라 할지라도요, 모든 것은 팀워크이기에 감독 말 듣지 않고 전술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 홀로 잘난 맛에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는 내 수준이 아니야, 지적질하고 앉아 있다가는 완전히 자멸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이 교회 공동체 팀의 수장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팀원으로서 한 팀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팀원,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각 신자의 심판자 되심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째로 돌아갈까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믿음이 강한 신자들에게 드리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하늘빛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크고 강하며 담대한 신자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권면을 따라 저도 여러분께 감히 권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모든 신자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네 가지의 이유, 그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각 신자를 붙드십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각 신자에게 주권적이십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각 신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저지르는 비판과 정죄보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